지금부터 7월 2일 목요일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이 찬송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5편 8절로 14절 말씀, 구약 907쪽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아멘. 시편에는 많은 내용의 시들이 있습니다. 참회와 회개시, 간구와 간청의 시, 그리고 탄원시, 감사와 절기시, 제왕의 즉위시,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많은 찬양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5편은 그 많은 찬양시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속성과 왕권에 대한 찬양을 기록한 찬양시입니다. 특히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선하신지를 설명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145편은 성 어거스틴의 신앙 고백에도 인용이 되고 유대인의 객언록에도 인용이 되고 또 초대교회 때는 예배드릴 때 예배용 찬양시로도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안에는 모두 9편의 알파벳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이 145편인데 이 알파벳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자음이 있습니다. 그 자음 순서대로 첫 글자가 그날 그 글자의 첫머리 글자가 단어가 나오는 것이 알파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히브리 사람들은 21개의 알파벳을 갖고 있는데 그 첫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자 이런 식으로 이어진 알파벳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는 어떤 것인가를 살펴봅니다. 먼저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긍휼이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보신다는 말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자하심이 크도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답은 반드시 징계와 심판을 받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죄는 사망을 낳게 되고 징계와 심판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어서 회개할 기회를 갖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마땅히 우리가 행한 대로 하면 그 즉시 심판하고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즉시 처리하지 않고 오랫도록 참으시면서 기다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인데 인간에게서 없는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도 자비와 인자함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잠시 보여주는 것이고 인간 안에는 야성, 동물과 같은 속성이 가득하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가방에 9살 난 아이를 집어넣고 죽게 했던 계모가 그 아이가 가방에서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배설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화를 또 내고 아이를 더 작은 가방에 집어넣고 그 위에 올라가서 짓눌렀다고 합니다. 아이는 소리를 계속 지르고 신음하는데 이 어미 된 자는 끝까지 그 소리를 외면해서 그 아이를 발로 밟아서 죽였습니다. 인간은 그리고 동물은 광기가 있습니다. 그 광기에 미쳐서 날뛰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미친 듯 뛰어도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선대한다는 말은 토부예와 라콜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에 선하시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해서 선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인데, 이것은 그 원어를 보면 그 중심 기본이 선하고 긍휼하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거나 다른 사람의 권고에 의해서, 남의 눈치에 의해서 때때로 선을 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선하심은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리고 본래 가지신 분, 그것이, 그 속성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집에 장모님이 살아계실 때 할머니로서 손주들을 제가 야단을 치면 가끔씩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아이가 뭘 야단칠 것이 있다고 하면서 아이를 착하게 어루만져주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아이를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 제가 할아버지가 되고 난 다음에 손주를 볼 때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게 된 것을 느꼈습니다. 남에게 눈치 때문에 또는 배워서 권고 때문에 선함을 갖는 것보다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 선할 때 우리를 하나님이 그런 선함을 가지고 보실 때 긍휼과 자비를 그렇게 나타내 보이신다고 하는 겁니다. 연약함과 거역함과 배반과 실수와 고통당하는 자를 쫓아버리지 않고 불쌍한 눈으로, 단순히 불쌍히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불쌍히 보시는 눈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 안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면 여호와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다 그랬습니다. 이 넘어지는 자라고 하는 말은 하고 풀림이란 말인데 자기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붙드신다. 이 붙든다는 말은 소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지탱시켜주고 강하게 붙잡아서 쓰러지지 않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비굴한 자를 일으킨다고 그랬는데 이 비굴하다는 말은 그 몸을 구부린 자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시련을 만나거나 역경 속에서 또는 정신적으로 눌려 있을 때 사람은 무너지고 그리고 구부러집니다. 실패가 고달프고 아픈 사람, 눌려있는 사람들이 다 구부러지는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붙잡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가지시고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마땅히 누군가에게 그 은혜로 사랑을 베풀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사랑 속에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인생에 넘어질 때 또 비굴하게 구부러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 힘으로 걸어갈 수 없을 때, 일어설 수 없을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견고케 하시고 바르게 세워주시는 분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인생의 시련과 역경 속에서 또 정신적으로 눌려있거나 질병 때문에 고달프고 힘들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 그 주님 사랑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며 그 주님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보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